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참 좁으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월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에게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어기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앞서 스가랴가 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성전을 짓게 될 거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순금 등대의 환상,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지도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어서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악을 제거하고 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쓰여진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함으로써 속이고 훔치고 거짓 맹세하는 이런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 알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대, 두 대 하는 쌀이나 보리를 재는 그 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에바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이제 덮여지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납이 뭐냐? 성경은 악이라, 죄라, 악이라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그 납 한 조각이 악이라, 그 악이 이제 그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게 덮여지고 조금 있다가 날개를 가진 천사 둘이 그 에바 그릇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시날 땅에 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옛 바벨론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래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 바벨론 지역에 우상이 섰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탑이 섰을 뿐만 아니라 니모롯이라고 하는 그 옛 고대의 영웅이 이제 생겨나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들도 나오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바가 바벨론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포로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우상의 본거지로 우상을 돌려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이제는 우상 숭배는 다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에바 속의 이 여인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그 발생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이 이와 같다 그래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나 또 자기가 주장하는 바나 생각하는 바를 조차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또는 이념에 매여 살거나 또는 미신에 매여 살거나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마귀의 종노릇 하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비슷한 이와 같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3절을 보시면 17장 3절부터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것들이 퍼져나가서 오늘날 이 세상은요 큰 성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상이 만연하죠. 그리고 음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와 같은 욕심과 음란과 그런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당시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은 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우상이 없도록, 우상은 딴 게 아니고 욕심,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 이 7번째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6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 돼 있죠. 여기에 이제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전의 성경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병거가 뭘까요? 내 병거는 이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차죠. 말이 끄는 마차, 전쟁에 이용되는 전차인데 이 내 병거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거죠. 두루 다니는데 이 내 병거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바람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이 나가서 전쟁을 쳐서 악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환상이 내 병거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땅으로 갔고 남쪽 땅으로 갔는데 그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쪽 땅이면 유다에서 북쪽으로 가면 바벨론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데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이제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말이죠, 이 땅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막 무슨 악을 행하여서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는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의 세력들을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어떤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다 그들과 함께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거룩한 삶을 지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시절에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안일해지고 모이는 일이 소홀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더욱 힘써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6장 15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블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냐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밭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스가랴에게 아마 당시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10절에 나오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냐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아와서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면류관을 쓰는 자는 왕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주관하는 자이지만 상징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움으로써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참 왕이요 참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이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싹이라고 되어 있죠. 싹. 12절에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전의 성경은 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미 돋고 이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해서 이렇게 작은 가지 같이 보이지만 이가 장차 참 성전을 지을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는 바로 좀 더 먼 미래에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약속된 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스가랴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죠.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성도에게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 경외치 않고 산 자들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굳게 가야 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좁은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의 생활의 성전을 잘 세워서 이 어려운 때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주님 다시 와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이라도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두가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